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은 나로 풍성하게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그가 우리로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지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곧 누군가에게 애정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본인도 모르게 행동과 심리에 확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시선과 주의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눈길이 향하게 되어집니다. 시선이 애정을 가진 자에게 자동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들키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이를 향한 놀라운 기억력을 갖게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도 세심하게 기억하고 그 세심하게 기억한 이야기들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정과 심리적 변화도 널뛰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기분에 내 감정이 쉽게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요.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프면 아무 이유 없이 나도 슬픕니다.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온종일 걱정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다 좋은 풍경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이처럼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행동 때문에 외모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시간은 어떻게든 쪼개서 만나고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기꺼이 베풀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멋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옷차림, 그리고 머리 모양, 또한 향수 등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먹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즐겨하는 게임이나 취미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세계에 스며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을 닮아감으로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애정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결국 중심축이 사랑하는 이에게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점차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분명 둘로 존재하지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풍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도 나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나로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뜻이 그러합니다. 이는 성전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애정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주인 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파하고 슬퍼함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군가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감정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애정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의 아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아주 특별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번역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요, 애정을 갖다 곧 사랑한다 뜻을 가지고 있는 아하브 또는 아에브라고 읽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건 내가 예루살렘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로 풍성하길 원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애정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다윗의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여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형통함이 임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정이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정을 가진다는 뜻인데, 그리하면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이 예루살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간직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며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함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는 아이와 같다,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은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안아주시고 그 무릎에서 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안아주고 그 무릎에서 노는 순간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형통하며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무릎에서 아기가 쉼을 얻고 엄마의 젖을 넉넉하게 먹으면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가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거운이라는 뜻을 가진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이라는 번역한 이 단어는 지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젖가슴의 풍만함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풍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원문의 뜻을 의역하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가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에게 넉넉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출산한 어머니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엄마의 젖이 마르면 아이는 배를 골고요. 엄마의 젖이 넉넉하면 풍성하면 아이도 배부르고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기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의 흥망성쇠와 함께 흥망성쇠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흥왕하면요, 이스라엘이 흥왕했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요, 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애정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엄마의 품 안에, 무릎 안에서 뛰노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모든 것으로 넉넉하고 풍족함을 누리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곧 시온의 평강이 넘치며 영광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시내같이 그 영광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노래한 이사야서에,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여호와의 성읍 곧 시온이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자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살 때 우리가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방 나라들로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구속자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곧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당신의 품 안에서 거함으로 우리도 예루살렘과 곧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아기가 어미의 은혜의 품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족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자람이 없게 하실 것이요 넉넉하게 하실 것이요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그 풍성하심을 나누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이는 하나님이 품 안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나타남으로 도우심을,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도우신 자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신들이 70년 동안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8장 31절에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을 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에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도우시는 선한 손길로 임하십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사 자라고 풍성하게 하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무리는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승리하게 하시는 선한 손으로 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사 그를 친히 구원하실 터인데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산, 곧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사 모압을 밟고 손으로 짓누르시는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들을 친히 밟고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은총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아파하고 슬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넉넉히 누림으로 만족과 형통과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로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우리는 위로하실 것이고요,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밟으시고 짓누르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심판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뼈가 무성한 풀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정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 품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사 우리는 승리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대적의 무리는 심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